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다 찾으셨을 거라 믿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밤 가장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는 예배, 위더스 워십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경기동지방에 주관 소아시아 성지순례 일정에 참여 중이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고도 엄청 고민했습니다. 이 본문 정말 여러 번 선포된 본문일 텐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담대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영어로 image of God입니다. 라틴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며 저는 짧게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10개월 갓 지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한 100일쯤 됐었을 때였을까요? 아이가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사운드북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행복한 복음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운드북이었는데요. 예쁜 그림책에 글이 써져 있고 옆에 버튼을 하나 띡 누르면은 웅장한 BGM이 깔리기도 하고, 그리고 성우가 이 마지막 낭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행복한 복음 이야기의 앞부분을 조금만 읽어보자면요. 하나님은 흙으로 조물조물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시면 아닙니다. 또다시 얘기하지만 저는 일체 어떠한 광고료를 지급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50번 정도 듣고 읽었을 것 같고, 아마 저희 주민사모님은 물어보지도 세지도 않았지만 한 300번쯤은 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조물조물 사람을 만드셨다는 장면,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장면이 상상되면서 교회 학교 단골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명확한 모양이나 모습이 있으실 것 같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으셨다는데, 그럼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엇비슷한 모양을 하고 계신 건가?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우리가 가져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궁금해서 아마 저도 어렸을 때 저의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초등부 친구들은 아직까지 저에게 이 질문을 한 친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저에게는 이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형상이란 단어는요, 조각품 혹은 모조품이란 뜻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그 조각품이나 모조품이라는 것이 어떤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닮은 면이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어떤 혹은 모양에서 무언가 닮은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형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적인 관점에서 겉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둘 다 포함하고 있다고, 영적인 모습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면 고대 역사에 나타난 통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고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통치하는 땅의 곳곳에다가 자기의 형상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애국과 같이 고대 근동 국가들은요, 오직 왕만을 신의 형상이라고 불렀으며 왕은 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사상으로 그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을 피조물의 왕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요. 본문 말씀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즉 왕 같은 존재로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긴다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만드시기까지 엄청나게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만드셨습니다. 26절 상반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누구를 포함하는 걸까요? 이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본문에서의 우리는 삼위일체의 우리라는 표현은 저희가 제외하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약 내 쓰이는 여러 우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 심사숙고하실 때 스스로를 단수형이 아니라 여러 명으로 지칭하는 심사숙고의 복수형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시는 대화의 복수형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상의 궁중회의를 여시고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논의하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경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두고 전지전능한 신께서 사람을 만들 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창세기 주석가들은 이 창조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바로 사람 창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존재하던 그 어떠한 신화나 소설 또한 인간의 창조의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표현한 작품은 없고 신들의 하수인이요, 그리고 신들을 섬기는 존재로서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창세기에 기록된 그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일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묻는다면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가시적인 통치권을 드러내기 위해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지음받은 존재 중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는 더 이상 방영하지 않는데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위험한 사상이나 발언들은 우리가 가려서 들어야겠지만요, 그곳에 나오는 여러 지성인들, 즉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번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떤 정치인은 자기는 종교가 말이 안 되고 정말 무지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여러 신랄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데 철저히 과학자의 시점에서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인간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단백질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누가 인간에게 권리를 주었기에 인간은 밭을 경작하여 식물을 재배해서 섭취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도축하여 식사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돼지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오로지 우리는 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만 믿으시면 딱이겠네요. 하나님의 형상, 그 위대한 의미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8편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배운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시면서 다음 주제를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책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다스릴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시고자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하고 철저한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주심으로써 인간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아실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런 헷갈리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자연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본인의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나라 곳곳에 지방의 형성을 세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들이며 그분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한 책임이 바로 그곳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끊임없이 보존하고 더욱이 강화할 책임을 우리는 위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형상으로서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 그 책임을 잃어버릴 때가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 형상이 다른 형상을 바라보며 만족하거나 다른 형상을 보며 부러워할 때입니다. 사람이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어떤 점이 같은지 어떤 점이 다른지를 관찰한다는 것을 우리는 남과 비교한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내가 보았을 때 남보다 내가 못하다, 내가 덜 가졌다, 덜 생겼다라고 비교하는 것은 상향 비교라고 하고요. 내가 보았을 때 내가 그래도 얘보단 낫지, 그래도 얘보단 뭔가를 잘하지, 얘보단 잘 살지라고 얘기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을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를 끊임없이 적용하며 스스로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면서 인생의 여러 갈등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자꾸 셀프 디스의 황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솔직한 얘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제게 유학생이라는 없던 열등감도 생기게 하는 환경에 있어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 저의 모습은요, 제 주변 사람들 중 다들 방학이 돼서 남부의 따뜻한 텍사스, 플로리다, 하와이, 괌 이런 곳을 놀러 간다고 할 때 저는 어디 못 놀러 가고 한인식당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주방도 불과 기름 때문에 따뜻하기는 했었는데요. 일하던 한인식당 사장님은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이어서 저에게 화가 나실 때마다 있는 대로 화풀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로 모욕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모멸감이 든 채 집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생일 선물로 뭐 받았니? 하고 물어보면 나 아빠 회사 지분이랑 주식 조금 받았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졸업 선물로 어디에 카페를 차려주신다는데 나는 서울 살면서 그냥 취직하고 싶은데 라는 고민을 얘기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는 하필이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언어도 3개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비현실적인 존재들도 당신의 자녀란 말입니까?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들의 재산, 능력, 외모 등을 바라보며 지금 내 모습과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회의를 열면서까지 심사숙고하셔서 형상으로 지음받은 제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했던 것처럼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신을 형상화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존귀하고 권세 있고 소중한 존재로 심사숙고하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죄에 자빠져서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미지라고 붙인 이유가 그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형상을 잃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비교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나와 달리 성과를 내고 소위 회사에서 실세가 되어 있는 어느 한 동기나 동료 때문에 마음이 어느 정도 무너진 채 오셨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학교에서 오신 분들은 같은 학년 혹은 같은 과에 나보다 잘 나가고 있는 누군가를 보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자책한 채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내 핸드폰에 있는 이 몇 센치 안 되는 화면 속에 보여지는 누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딜 놀러 가고 뭘 입고 누굴 만나는 것을 보면서 그러는 나는? 이라고 의문을 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엔 내 이미지와 그들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 형상과 그들의 형상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대상에게 비추어지는 내 이미지를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뭘 가짐으로써 자랑하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그 가짐을 통해 보여질 내 이미지를 신경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작 신경 써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이미지는 바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형상을 스스로가 잃지 않고 잃은 자들을 초대함으로써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언급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의 필요성을 나타낼 때도 언급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는 인류 공동체라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혼자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인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최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던 초개인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곳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더욱더 소중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분, 신약 성서에 기록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있을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동시에 본체이신 예수님의 특징은요, 확실히 동등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해보자면요, 스스로의 욕심을 내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욕심은 창조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욕심이 죽음까지 불러오는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고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조금도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책임을 지워주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간 공동체로 들어오고요, 이 새로운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곳에 그 공동체에 대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책임은 이 교회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위한 부르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 서로 완전한 존재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 소중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아는 자들로서 그 책임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바로 특권이 선물되어지는데요, 바로 그 특권은 오늘 말씀 초반부에 언급했던, 제가 그 사운드의 첫 페이지 대목 중에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이 대목에 제 가슴이 찡하고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택할지 말지 그 말씀에 대한 반응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영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 속에서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게끔 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자 특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라는 말의 정의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허락하신,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이 특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철야 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을 때 제가 나누었었지만, 저는 믿음이 없던 시절에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응답하고, 그 응답을 통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받고 나서 제 마음이 정말 크게 진동하는 것처럼 울렸던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고 찬양을 들었었을 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서를 제가 감히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제가 거쳤던 이 믿음의 여정은요, 처음 복정동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더라는 찬양에 온몸이 떨리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예배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전으로 옮깁니다. 아침에 성가대 연습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소프라노 분의 솔로 파트를 보면서 순간 그 찬양하는 성가대 모습이 너무나도 빛나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들과 함께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용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의 자리에 나갔던 때에 그제서야 미처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찬양의 능력을, 그 찬양의 은혜를, 그 예배의 은혜의 모든 자리를 꼭 사모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그 평판의 이미지가 중요하십니까? SNS에 올라가는 사진 속 나의 이미지입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이미지가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 위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도래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특권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내 삶이 위대한 삶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다 같이 짧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했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그 그림 속에 저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이미지를 다시 한 번끔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 번끔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특권을 다시 한 번끔 사모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 번끔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위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끔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 번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소중한 이미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 번끔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삶에 있어서 제가 중요하게 여겼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입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보여지는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이미지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받음으로써 우리를 당신과의 1대1 관계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의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형상, 그 위대한 형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위대하신 형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당신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당신의 그 위대하신 통치권을 보존하고 강화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끔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끔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미지가 당신의 그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시간들 속에 아버지,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한 번끔 세워짐으로써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천억 가지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우리만이 당신과 교제할 수 있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고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로지 그 예배의 특권을 우리가 절대로 쥐고 놓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이미지 of God, 그 이미지를 오로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것에 무너지지 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형상대로, 그 지으심 받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를 피조물 중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로 만드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태초부터 너무나도 심사숙고하여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책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책임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존하고 세워가며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초대하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특권을, 예배라는 특권을 선물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기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간절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의 그 예배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높이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책임을 허락하셨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